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15장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좀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주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렵니다. 이제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초용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약한 자를 기쁘게 하자.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약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대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를 배워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소망을 꽉 붙잡고 가야만 우리가 약한 자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인내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더 강한 믿음이 되는 건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믿음이 강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우리는 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셨고 저녁이 되자 다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이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저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하면서 먼저 가라고 하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낸 후에 이제 제자들은 이미 한참 배를 타고 간 후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당되는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새벽 사경 3시부터 6시가 되었는데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가는데 그 제자들이 보니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귀신이다 하면서 숨자 이렇게 하고 이제 숨어서 누군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점점 배 위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고 쳐다봤더니 가까이 온 걸 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조금 전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께서 설마 물 위로 걸어올 것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갑고 놀랐죠. 우리 제자들 중에서 가장 잘 나대는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이시여, 예수 주님이거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믿음이 강해서 펄쩍 뛰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으로 뛰어서 조금 걷다가 파도가 오니까 놀라서 쑥 먹으니까 물이 꿀꺽꿀꺽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얼른 손을 잡아서 이제 꺼내주셨어요. 꺼내주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내가 처했을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바다 위로 펄쩍 뛰어들어서 정말 파도를 서핑하듯이 타고 너도 들어와봐 이렇게 하면서 다닐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놀랍고 정말 신기한 일들 뿐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천국이 임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임했는데 왜 여전히 너는 그 자리에 그 생각으로 머물러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또는 내가 엄청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진실함에 있어서는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없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전부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2명이 딱 빠졌었죠. 유다와 도마가 빠져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때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어젯밤에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내가 손에 장을 친다. 나는 그 손에 못을 박은 그 못자국과 또한 가슴에 창 자국을 확인하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 우리의 믿음이 다 그 정도 아니겠어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일 후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다 모였는데, 그리고 문이 닫혀 있는데 두드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한가운데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가운데 나타나니까 전부 팔짝 치러 넘어져야 맞는데 안 넘어졌어요. 두 번째로. 한 사람만 깜짝 놀랐죠. 네, 도마만 놀랐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내 손을 보고 너 손으로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만져봤을까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만져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훗날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은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는 것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만져보고 이거 맞나? 상당히 아팠겠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후로 도마는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을 인도까지 가서 선교사로 지내며 그 현지인들에게 창을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본 제자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것을 본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자기들이 직접 행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지난 3주 전에 왔던 거기 대학생 그 청년이 우리 그 목사님이 치료하신 하룻밤 사이에 수천 개의 그 사마귀를 치료했다는 그 학생이었어요. 그 믿음이 별로 없어요. 졸았어요. 그 학생.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직접 해도 당사자가 사실 됐어도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갔고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여인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방인 거죠.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여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쫓아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한테 안 되겠습니다. 너무 제가 와서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말도 안 하다가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내가 택한 백성 중에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구하러 하기 위해서 내가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자 더 큰 소리로 그 여인이 주여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더 냉정하게 말씀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뭡니까?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앞에 두고 내가 나에게 있는 떡을 너한테 주는 것은 마치 개들에게 내 떡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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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개 책임을 당했으면서도 그걸 다 감수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부모된, 엄마된 입장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려면 내가 그렇게 개되는 것처럼 그런 취급받아도 상관없어요. 부모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자의 딸이 치료를 받았어요. 완전하여졌어요. 아멘. 우리는 이 엄마의 낮아짐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의 남다른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깊이 와 닿아서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여인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전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렇지만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주여라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세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또한 안 믿는 사람들도 믿게 할 수 있다는 구원의 구세주이심을 그 여인은 본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직 능력을 보지 않았지만 그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다 크다 많이 얘기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읽은 성경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정의, 믿음의 약한 자는 이렇게 살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살펴주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가난한 죄인의 그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난한 죄인의 가난한 심령에서 그 여인은 이미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고백을 가진 가난한 심령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 중에 저는 전에 보았던 이재석 선교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2010년도에 TV에서도 반영이 됐고 영화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는 보니까 제 나이던데 아마 그는 47세에 딱 4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KBS에서 방영되고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제의대를 졸업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의대 졸업하면 그야말로 영광의 자리가 예약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였죠. 그는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군의관으로 제대를 하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카톨릭대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마친 후에 로마에 있는 카톨릭 신학교를 다시 졸업하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 한번 갔던 남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을 한번 다녀와서 사제가 된 후에 거기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00년부터 약 8년간 정말 열심히 가서 살았어요. 거기 보니까 그 땅에는 아무것도, 전기도 물도 보여줬는데 그냥 이 안양천보다도 훨씬 더러운 그 시궁창물을 그냥 막 입을 대고 먹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발은 전부 망가져 있고 말라리아 그 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특히 아주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있었던 그 나환자, 다시 말해서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 용어로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게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손, 발이 보면은 이 앞에 지금 돌아가신 신부님의 사진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이 손이에요. 손가락이 이렇게 다 통증 없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을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학교도 짓고 쓰레빠도 만들어주고 또 태양광을 만들어서 전기도 생산하고 정말 넓은 학교를 짓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했어요. 하루에 300여 명씩 정말 냉장고도 없는 데서 진료를 했다고 하고, 거기에 보면은 자기 머리를 자기 스스로 깎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리깡이라는 거 옛날에 있잖아요. 가지고 와서 막 밀면서 정말 열심히 시간이 나는 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음악을 그렇게 좋아해서 밴드부를 만들어서 얼마나 잘 지도를 했는지 멋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밴드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 학교에도 밴드부가 있었어요. 멋지잖아요. 너무 그 밴드부가 화려해서 국왕이 초청해서
그 행사에 초청하기도 했다고 했죠. 짧은 시간에 아주 열심히 하고 수많은 일들을 또 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후원을 받기 위해서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8년 만에 와서 아마 온 김에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근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대장암 말기로 발견이 됐어요. 아마 한 번 그 후로 다 온 것 같은데 그 후로 가지 못하고 약 2년간을 치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교육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여기 온 후로 그냥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단지 그분이 죽었을 때 죽었다는 소식만을 듣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밤에도 낮에도 신부님이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삶이 어렵고 피폐해지고 배가 고프고 해도 울지 않는답니다. 거기를 그래서 최초에 그 땅을 소개해줬던 그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놀라운 발견 보람은 그게 그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감정선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 신부가 죽었을 때, 이태석 선교사가 죽었을 때 그 자기들을 살려준 선교사가 죽는 것을 보고 이들이 엄청난 눈물을 흘린 것을 저는 보고 새벽에 보고 울지마 톤즈라는 제목인데 그걸 보고 저는 울었어요. 울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땅이 지구상에서 키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평균이 180cm고 2m 넘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발을 보면은 거의 발가락 같은 게 없어요. 한센병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그게 이제 놀라운 그러한 이웃 사랑의 오늘 말씀의 결과가 그 후에 나타나서 그 자그마한 톤즈라는 지역에서 무려 57명에 해당되는 의사가 그때 키운 아이들이 의사가 돼서 57명이나 의사가 됐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3년 전에 아마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새로 영화가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분이 모든 영혼관과 돈 벌을 자리를 또 힘들어서 공부한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나중에 그 한 말씀이 그거예요. 치료보다도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싶다. 많이 있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렇게 빨리 데려갈까요? 저런 사람을 더 두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저 친구는 이미 할 만큼 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같이 굶고 같이 고생하며 할 만큼 했지 않느냐? 저 친구도 이제 쉬어야 될 거 아닌가? 쉬어야 되니까 내가 빨리 데려왔다. 저 친구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했는데 그러면 너에게 묻는 나는 너는 무엇을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할 것 같아요. 형제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는 것이죠. 거기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이라는 여관에서 계속 있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못 가게 자꾸 이 세상에서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강한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는 물 위로 오라 했을 때 파도가 무서워서 빠져버리는 사람이고, 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해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약속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작하시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우리는 이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내는 노력과 연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또한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나의 기쁨보다도 작은 형제와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그 연습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